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지은이는 조세프 응우옌. 조세프 응우옌은 자신을 올가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숱한 노력을 한 끝에 모든 괴로움은 사고의 굴레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사고 행위에서 벗어나 무념 상태에 이를 때 괴로움의 악순환을 끊고 직관과 신적 영감을 얻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내었다. 이 책은 2022년 독립 출간한 이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다. 입소문만으로 아마존 세계 분야 동시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출간 이후 지금까지 무려 90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책을 읽은 독자들은 에고에 기반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직관의 세계로 들어서는 방법을 안내하는 그의 메시지가 대단히 단순하고 명확하며 진실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출신 지역이 어디든 무슨 배경을 지녔든 어떤 일을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했든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심지어 화성인이든 아니든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은 완전한 평화, 무조건적 사랑, 온전한 성취감, 차고 넘치는 기쁨 같은 느낌일 겁니다. 언뜻 그렇지 않은 듯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점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에는 어떤 경계선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답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열린 가슴과 찾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나 명예 같은 외적인 결과물을 추구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사랑, 기쁨, 평화, 성취감 같은 느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대상은 물질이 아닌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이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준다는 그릇된 믿음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비밀은 느낌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찾아 헤매는 무언가가 저 바깥에 있을 거라고 여전히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건 당신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지성으로 분석할 수 없고 오직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진리는 느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로 형상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진리를 찾고 싶다면 언어를 넘어 느낌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내려놓기를 어려워한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탓에 익숙한 괴로움을 선택하는 것이다. 틱나탄. 이 책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이 삶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해도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을 방법을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두뇌가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내 말의 요점은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는다 해도 이를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됩니다. 불교도들에 따르면 삶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
2대의 화살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리적 화살에 맞는 일도 고통스럽지만 두 번째로 날아오는 감정적 화살은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화살을 늘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선택의 대상이다. 나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고 현명한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본다. 마트쇼나 들리와요. 우리는 실제가 아니라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시드니 뱅크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은 실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는 생각을 통해 창조된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각자의 관념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관념과 나의 관념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겪거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저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돈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 또는 사고는 자기가 그 사건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의미 또는 사고의 필터를 통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실제에 대한 관념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란 의미, 사고, 해석이 개입할 여지 없이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사건에 어떤 의미나 사고를 부여할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관한 우리 자신의 사고 행위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직업을 정말로 싫어한다고 해봅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 당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자신의 직업이 싫다는 생각만 없어진다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10중8구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홀가분해질 겁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원은 각자의 사고 행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을 느낄 뿐입니다. 느끼는 것이 곧 실제입니다. 우리가 오직 생각하는 것만을 느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서 느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의 경험이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경험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순간 생각하기를 내려놓을 때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나아가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념, non-thinking의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생각하기, 즉 사고를 멈추는 순간이 곧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마음은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깁니다. 당신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의 말만 듣지 말고 더 위대한 원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노자. 생각은 노력하거나 힘쓰지 않아도 그냥 일어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생각의 근원은 마음을 넘어선 보편적 원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사고는 그렇게 떠오른 생각을 두고 생각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10중 8구 당신의 마음속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바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두고 다시 생각하는 순간 격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오르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내면적으로 온갖 종류의 감정적 소용돌이를 경험합니다. 당신이 불쾌한 기분을 느낀 것은 그 생각에 대해 사고의 행위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사고, 즉 생각하기라는 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은 창조하고 사고는 파괴합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일일이 곱씹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에 대해 사고하는 순간 그 생각을 제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규정하고 조건화하면서 그 꿈을 실행에 옮길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사고의 행위가 없다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처음 떠오른 생각이 손상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벌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다면 이번에도 당신은 마음속에서 돈을 벌 방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본질적으로 무한하고 광대하고 활동적이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두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답답하고 부자유스럽고 제한적인 느낌 같은 온갖 부정적 감정의 공세에 시달립니다. 당신이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뭔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 대부분이 삶에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꼈을 때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를 또 다른 진리로 안내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사고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자연적 상태는 기쁨, 사랑, 환희, 자유, 감사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연적 상태라면 왜 늘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사물의 자연적 상태를 알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물의 초기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령 어린아이의 자연적 상태를 예로 들어봅시다. 아기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무엇일까요? 아기가 원래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자의식이 강한 모습을 보이나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축복, 행복, 사랑 같은 상태에 놓여 있나요? 우리의 자연적 존재 상태는 기쁨과 사랑, 그리고 평화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긍정적 감정의 강도는 사고의 양에 반비례합니다. 즉, 적게 생각할수록 긍정적 감정의 강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나를 지도했던 어느 영적 스승은 비유를 들어 이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동차의 속도계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기계는 우리가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1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를 측정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수록 생각 개의의 바늘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생각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바늘이 빨간색의 경고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이 극도의 스트레스, 피로감, 좌절감, 분노 같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일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요인은 생각하는 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자연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두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며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합니다. 생각하기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데 쏟는 시간을 매일같이 조금씩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루의 거의 전부를 생각하는 행위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보다 행복의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건장한 사무라이 한 사람이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 어느 선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무라이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뭔지 말해보시오. 선사는 경멸하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너처럼 초라하고 역겹고 힘 빠진 멍청이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말이냐?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나는 그런 얼빠진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다. 사무라이는 모욕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치민 그는 칼을 빼서 치켜들었습니다. 선사는 사무라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사무라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순식간에 분노의 소나기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사무라이는 칼을 옆으로 치우고 두 손을 합장하며 감사하는 절을 올렸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즉 사고를 멈추려고 노력하는 일이 저절로 떠오르는 모든 생각마저 송두리째 없애려고 애쓰는 행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는 일에 있어서 가장 흥미롭고 역설적인 대목은 자신이 생각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별다른 노력 없이 그러한 사고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는 중이며 이러한 행위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행위를 멈추거나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탁하고 더러운 물 한 그릇을 당신에게 주면서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맑은 물을 만들겠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물을 여과하거나 끓여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물그릇을 한동안 가만히 놓아두면 오물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물이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굳이 여과하거나 끓이지 않고 가만히 놓아둔다면 저절로 가라앉아 마음은
그러한 사고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물의 본원적인 상태는 깨끗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원적 상태는 맑고 깨끗합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뒤흔들어 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은 오직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 있고 사고는 모든 부정적 경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참된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여유를 갖고 사고 행위가 멈추기를 기다리면 어느덧 맑은 마음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일은 마치 모래늪에 빠진 것과 비슷합니다. 생각과 싸울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커지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모래늪에 빠졌을 때 그 상황과 싸우면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함정을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모래와 싸우는 일을 멈추고 몸이 부력을 받아 늪의 표면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당신이 현재 진행 중인 일에 전적으로 몰두해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흘러가나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일에 푹 빠졌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설령 뭔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도 마음을 잠시 스쳐갈 뿐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상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최고의 성과를 달성합니다. 프로 운동선수나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일일이 따질까요? 그들은 경기가 한창일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운동선수들은 본인의 경기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기가 바로 그 지점에 도착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지점이란 바로 몰입의 상태 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무념의 상태를 뜻합니다. 일본의 문화에서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무심이라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쇼토칸 타임스에서는 무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무심의 상태는 마음이 두서없는 생각, 분노, 공포, 그리고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달성된다. 무심은 가라테의 대련을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된다. 대련 중에 무심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생각을 없애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동작을 취하고 상대방의 동작에 대응한다. 가라테 무술가는 오직 자신을 이 순간까지 이끌어준 모든 수행과 훈련을 바탕으로 상황에 대처한다. 다음 동작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머리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훈련, 본능, 그리고 무의식적인 반응이 지시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충분한 훈련을 마친 운동선수에게 지나친 사고는 좋은 성적을 가로막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당신이 과도한 생각에 휩싸였을 때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는 망설이고 꺼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반면 무심의 상태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잠재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감과 절박감 두 가지 원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절박감에서 만들어진 목표는 당사자에게 결핍감과 긴박감을 안겨줍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이라도 짊어진 듯이 목표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감을 통해 목표를 세울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할 때는 감동적이고 직관적이고 속이 탁 트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표는 의무가 아니라 소명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그저 자신이 원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이 목표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목표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금전적 대가를 얻기 위해서나 은퇴에 대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기를 원하는 이유는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사고하기를 멈춘다고 해서 목표나 꿈을 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멈춘 순간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 절박감이 아닌 영감에서 비롯된 목표와 꿈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목표는 회사를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실컷 즐긴다는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100만 달러를 벌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목표들은 항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적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 그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항상 존재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내적으로 큰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옳거나 그른 목표는 없으며 단지 영감에서 탄생한 목표와 절박감에서 비롯된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친 사고의 행위를 멈춰주고 무한한 창조력과 가능성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무한정한 돈을 가졌고 세계를 모두 여행했으며 두려워할 일이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당신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내면에서 어떤 대답이 떠오르는지 지켜보세요. 사고의 한계가 없는 마음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신 또는 우주와 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단절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사고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이유는 안정감과 평화 같은 느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의 느낌을 선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사고의 행위가 멈춘 무념의 상태에서만 무조건적인 창조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은 없다. 단지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피아노에 잘못된 건반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잘못된 결정은 없습니다. 단지
즐겁거나 즐겁지 못한 감정을 안겨주는 사고의 행위가 있을 뿐입니다. 자연의 장엄한 경관을 눈에 담는데 잘못된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과 좋고 나쁜 것을 찾는 대신 삶의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진리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참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편적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 왔든 배경이 어떻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깊은 내면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깥에서 진리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영혼 깊숙한 곳에서 보편적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은 오해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감이나 직관 또는 내면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적 직관이 옳은지 바깥 세계에서 확인받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온갖 부정적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의 엇갈린 견해로 인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는 멘토나 코치도 있지만 최고의 코치들이라면 직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을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의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어느 순간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고 있으며 단지 두려움이나 자기 회의로 인해 모른다고 생각할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면 그 답을 언제라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활동을 할 때에만 무념 또는 몰입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무념의 상태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무념의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직 이 순간에만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뭔가를 열심히 생각한다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 스승과 지도자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신의 이름을 묻자 신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I am 이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지금 있다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인의 직관을 따른다는 말은 자신의 내적 지혜가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가도록 인도하리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념 또는 몰입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문제에 빠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본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괴로움, 고통, 좌절에서 벗어나 무념의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 일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사고, 즉 모든 부정적 감정의 근원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삶의 경험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느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관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는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당신의 직관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마음을 종종 거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게 해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준다든지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문득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다 직관이 하는 일입니다. 직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직관을 따랐을 때 기적과 풍요로움이 창조된다면 왜 더 많은 사람이 직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그 직관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은 무념의 상태를 얻어내는 것뿐입니다. 우주나 양자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것이 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여기에 위대한 공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뭔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창조를 위한 공간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신한 생각처럼 새로운 뭔가를 창조하려면 먼저 그것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공간을 창조하는 길은 무념의 상태를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라는 힘겨운 노력을 멈추는 순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자리 잡을 공간이 창조됩니다. 모든 것은 무에서 창조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은 그것이 과연 현명하고 바람직한지 혹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의문을 품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을 올바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생각을 검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즉시 그냥 진실인 것 같고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과 감정에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자기 뜻과는 다르게 펼쳐지면 그제야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생각에 어리석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을 검토하고 더 나은 생각은 없는지
더 바람직한 대안은 없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정불변의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죠. 온 세상 모두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정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단어는 무념입니다. 영어로 non-thinking입니다.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은 나의 삶에 해로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로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연스럽고 순수한 생각을 2번, 3번 곱씹어 생각하며 도태시키지 말라는 뜻이죠. 생각은 필요할 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자극하는 외부 자극들이 요즘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너무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사유의 차이는 뭘까요?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진지하고 정중하게 의문을 던지는 것이 사유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할까? 이 생각은 진실일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을 외부에 던지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진지하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것이라고 해서 다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끊임없이 검토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쓸 필요가 없고 그저 내 가슴에 조용히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나는 한 번뿐인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지금 나는 후회 없이 잘 살고 있는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찾아야 할까? 인간관계도 더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질문해야 할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고 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스스로 놀랄 만한 답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나 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엔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은 어떤 질문이든 대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컴퓨터와 같습니다. 즉각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정중하게 질문하면 언젠가는 답을 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 나온 무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사고, 생각, 기분과 감정, 느낌, 감각, 욕구와 욕망, 이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여러 관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놀아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중심을 잡고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더라도 목적지를 향해 미세 조정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인지 검증이 되지 않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더 해롭기만 한 그러한 사고와 느낌과 욕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흘려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고 쓰레기처럼 치워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권투 선수가 상대의 주먹을 살짝 옆으로 흘려버리듯 내 마음속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게 놔두지 말고 살짝 옆으로 흘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죠.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이 책에서는 무념이라고 표현되는 냉철한 이성입니다. 이것을 제가 배우는 SIM 마음 경영에서는 초월적 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붙잡히지 않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더 좋은, 더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는 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의 개념과도 동일합니다. 초인은 현재의 나 자신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자는 개념입니다. 초인이라고 해서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월하는 것, 현재의 나를 뛰어넘는 것이 초인의 개념입니다. 지금의 나를 나의 전부라고 보지 않는 것, 훨씬 더 바람직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이성의 일이고 그것이 초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휴머니즘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특성은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된 것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은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변 사람들이 괄목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초인이고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인간답게, 가장 인간답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의 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랍고 뛰어난 멋진 나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그곳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류의 정체성이고 인간으로서의 숙명입니다. 그러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생각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으면 어리석어집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